안녕하세요. 이제 잠언은 그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을 살펴보고 다음 주엔 잠언 31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잠언 학교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잠언 30장에서 31장까지는 그 이름을 명명할 때 작은 잠언 묶음들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 잠언이라고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까닭은 30장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한 것이며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르무엘에게 개인적으로 전하여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잠언들은 그 분량이 많지 않아서 작은 잠언 묶음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잠언 30장의 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채찍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잡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굴의 잠언을 살피면서 저는 다음 순서로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굴은 누구이며 그 개인적 잠언의 대상이 된 이디엘과 우갈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잠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둘째는 아굴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에 대해 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7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아굴은 누구이며 이디엘과 우갈은 누구일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이라는 이름은 아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게로 경건한 순종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게와 아굴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잠언 30장에만 등장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려지거나 기록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야게는 다윗을 뜻하고 아굴은 솔로몬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30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과는 그 내용과 문체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설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잠언의 편집자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아굴은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거나 아니면 솔로몬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디엘과 우갈은 누구일까요? 이디엘은 이티엘로 발음해야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갈은 우에우칼로 발음해야 하는데 그 의미는 삼키운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 잠언에 1차 대상자로 적고 있는 이디엘과 우갈은 1차 대상자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굴의 제자이거나 아들, 가족 아니면 동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성경이 전해준 단서를 갖고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굴이 이 30장의 잠언의 1차 대상자로서 이름을 적을 정도라면 모르는 익명의 독자를 향하여 적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가족, 동료, 아들,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굴은 이 아굴의 잠언을 좀 더 내밀한 내용으로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29장까지는 지혜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해 왔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아굴은 지혜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굴이 말하고 있는 그 아굴의 핵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아굴이 다른 잠언과는 달리 굉장히 겸손하게 지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굴도 잠언을 기록할 정도로 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그는 지금 은근히 지혜를 자랑하는 현자들을 비판하는 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굴이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거나 혹은 그 이후의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우리가 읽은 잠언의 내용을 배우거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굴은 지혜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혹 그 지혜를 말하는 인간이 그만 칭송의 대상이 되고 겸손함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보니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이라고 쓴 것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잠언을 기록한 당시의 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극히 제한적일 뿐이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특히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현자들에 대해서 아굴은
반문하는 것과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매우 겸손해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던 한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그분의 책을 읽으며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분 연세가 여든이 되어서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든이심에도 한국 교회의 어른이시면서도 제게는 신학교의 한참 선배이시면서도 또 제가 몸담았던 대형 교회의 목사이셨음에도 그분은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한 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곤 자신은 지금까지 그 흔한 시찰장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3시간여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기에 저는 저렇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설교하고 강론을 하는 분이시지만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되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시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아침마다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는 그분을 닮고 싶었습니다.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요?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우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5절과 6절은 아굴의 이 생각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잘못 지혜를 가지면 자만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무엇을 덧붙일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보태신 것도 있지만 언급하시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더 보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는 설교는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 섣부른 감동이나 깨달음을 늘어놓는 것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설교가 교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검증이 된 내용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으로 분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설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우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건전한 열망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이 함께 가야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다고 설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될 소지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설교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좋아하도록 하는데 또 그 설교자를 우러러 보도록 하는데 아니면 그 설교자 편이 되게 만드는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줍니다. 그런 유혹들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인간의 형편없음으로부터 그를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잠시 저와 우리나라 교회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 가운데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설교자에게 기쁨이 되도록 말입니다. 잠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굴이 쓴 잠언의 전반부의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아굴 잠언의 후반부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본문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부분은 아굴의 기도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아굴은 전반부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무지와 한계를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리곤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고백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후반부에선 죽기 전에 꼭 구하오니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아굴은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 아굴은 지금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로서 드리는 두 가지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다 할 때 사용된 원어의 뜻은 진지하게 물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굴이 드리는 이 두 가지의 간구가 진심이며 매우 진지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그럼 그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외적인 영역이 아니라 내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웨는 허무, 공허함 등을 문자적으로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거짓말 이상으로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지니는 가식적인 태도와 이중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아굴은 자신에게 있어 외식적인 면, 이중적인 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림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하게 해달라는 원어의 뜻은 옮기다, 제거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아굴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스스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속이고 내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3년만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곧 드러나게 되고 맙니다. 결국 그것이 드러나 나를 더욱더 허무하게 만들고 잠시 얻었던 이익보다 더 크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된 것으로 잠시 내 면을 세우거나 내 이익을 취하는 쪽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래지 않아 나에게 더 큰 허무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둘째 기도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다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제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십시오. 앞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기도한 아굴은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드러나고 있는 아굴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 그런데 인간은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질이 필요하다. 아굴은 8절의 후반부에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고 함은 한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몫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날마다 새롭게 그 몫이 필요로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왔듯이 그렇게 매일 일정의 양의 음식이 새롭게 공급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을 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굴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육신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고 영혼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굴은 왜 부와 빈에 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하면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까 두렵다 했습니다. 여기서 베불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에스파으라고 하는 단어는 포식하다, 질릴 정도로 실컷 먹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번영을 뜻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만족을 뜻합니다. 영혼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에 이르렀을 때 아굴은 여호와가 누구냐 하게 될까 두렵다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여호와가 내게 필요한가 하는 뜻입니다. 부자가 되어 소유가 늘어나 버리면 도대체 내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할 까닭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실존의 모든 문제가 그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것의 결론은 허무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돈으로는 내 몸과 영혼에 흐르는 전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의미를 계속적으로 찾거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어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내버리고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본질로 바꾸어 버린 꼴이 되고 맙니다.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돈은 수단이며 생존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결여되면 본질적인 삶을 추구할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용할 양식, 즉 내게 오늘 필요한 몫의 양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 엔도 슈샤쿠의 깊은 강이라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가 한 유언에 따라 그의 무덤 안에는 그의 저서 중에서 침묵과 이 깊은 강을 넣었다고 할 정도이니 저자가 애착을 갖는 소설일 것입니다. 이 소설에는 각기 상처를 갖고 인도에 여행을 온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구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얀마에서 겪은 쓰라린 일들을 기억한 채 살아갑니다. 미얀마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기구치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카다입니다. 이 스카다는 전쟁 후 계속 술만 마십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는 술을 먹고 결국 술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스카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신이 미얀마에서 죽은 병사를 먹었다고, 인육을 먹었다고, 죽지 않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술을 마셨다고. 이 말을 듣는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여보, 오래도록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얀마의 밀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순간에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다면, 군수 물품이 잘 조달되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인간에게는 그날의 육신적 허기를 채울 빵이 필요로 하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질적 조건, 즉 외부적인 조건, 달리 말하면 육체적 필요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와 연약함을 알면 우리들은 이 아굴의 기도가 더욱 실제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부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굴에게서 배웁니다. 간혹 우리 자신도 놀라게 되는 지혜로움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뭔가를 잘 안다고 해도,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 해도 우리 자신을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겸손을 늘 유지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믿게 해 주십시오. 아굴의 기도처럼 저희들도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로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거짓과 위선 그리고 허무한 것들이 없게 해 주십시오. 둘째로 저희들의 외적 환경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